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이른 나이에서부터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대략 25살 전후로 혹은 조금 더 전에 이렇게 시작했을 것으로 전해지는데,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활동이 조금 달랐던 것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쪽에 이렇게 되었다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역할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을 떠올린다면, 예레미야의 삶은 그냥 평탄하게, 그래도 비교적 구조 안에서 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가 광야로 뛰어나가서 혹은 그가 정말 힘들 수 있는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략 한 627년, 기원전 627년경에 예언을 시작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582년까지 일했던, 사역했던, 그 즈음쯤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한 40년 정도 활동했고요. 그 동시대 사람으로서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서론격이에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2장서부터 총 52장 중에서 45장까지, 2장서부터 45장까지는 유다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유다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거기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유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46장서부터 또 51장까지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이스라엘의 절박함이, 긴급함이 그에게 느껴졌고, 그게 메시지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52장에 그의 예언대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예레미야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에요. 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세번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되게 어떤 보이지 않는 유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상대적으로 개역 개정 말씀보다 세번역 성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읽기에 편하게 현대어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쉽게 내용이 다가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따옴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다, 간접 인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 따옴표는 이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옴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혹은 예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구분하기 때로는 어려울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시제나 혹은 그 안에 설명된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번역이 되다 보면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들도 있죠. 오늘 하신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직접 인용 형태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선까지 정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라고 그렇게 관계를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우리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며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뭇 민족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너희가 나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쭉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앞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주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사람들이나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냐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과 대략 한 700년, 60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말씀에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라는 것은 두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우리를 챙겨주시는 부모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 그만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친밀함. 그리고 아버지로도 친밀하게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지내는가라고 하는데 정작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혹은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런 친밀감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다라는 점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를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는지.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줄 알았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내고 너희들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붙잡았고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따르고 그렇게 가까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뜩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거리이자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친밀감의 수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고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할 대부분의 걱정들이 사실 사라지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걱정이 사라진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 걱정을 누가 대신합니까? 부모가 하죠. 부모가 자녀들 먹일 것, 심지어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여러 일들을 부모가 고민하고 부모가 준비하죠. 그런데 고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날 먹어야 될 것을 준비하고 본인이 어떻게 어디서 자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집이 보통 일상적이라면 그날 아침을 뭘 먹일지 부모가 고민하고 메뉴는 뭘 할지 하다못해 그런 작아 보이는 일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면 참 그렇게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부모가 있어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어도 고아처럼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 걱정 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앞가림을 잘한다라고 보기에는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겨져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딸이 부모랑 관계가 좋으면 좋지만 저는 대부분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고아처럼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퍼뜩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다가오고 따르고 의지할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걱정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만든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럽게 마음을 쓸어내려야 할 정도이구나 라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며 두려움과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마음인데요. 나만을 따르고 라는 말씀이에요. 나만을 따르고.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수준과 기대였어요.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만 따를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할 많은 회개거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야 유다, 야 너희들 그 시기에 살았던 시드기야 왕, 너희들 하는 그 행동을 고쳐야 돼가 아니라 마음을 관계를 회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회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절한 마음이. 그런데 나만을 따르고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뜨끔하게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따르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따르는 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만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르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배신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나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이게 사랑과는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사랑도 안 하는 거, 이게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친밀한 그런 이성 관계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 모두에게 다 잘해주는 남자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성에게 다 잘해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냥 뭐 평상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럴 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형제든 자매든 서로가 마음을 열고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뭐 같이 만나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교회에서도 물론 어느 선을 분명히 지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또 재밌고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여전히 마음이 다 나 모두 다 사랑하리,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친절하고 이러면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희생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 나만을 따르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그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런 여러 일들 중에 바알도 좋다던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믿었던 바알도 좋다던데 풍요롭게 한다는데, 우리가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이건 농경 사회를 다스리는 그 토착 신앙이었던 바알이 좋다던데, 그리고 그 바알과 짝을 이루는 그 아세라가 또 같이 있으면 또 그렇게 좋다던데, 이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는데, 이렇게 처음 하나님만 믿으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는데, 그러다가 이것도 있으면 좋다는데, 이것 때 보면 좋다는데, 그래서 타로도 보러 가고 뭐 사주팔자도 보러 가고 뭐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다 보러 가고, 그런 말도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만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 수준이 이만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였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거룩한 주님의 새로운 모습과 은혜와 결단으로 오늘 하루와 이번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의 소유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대로 버리거나 잊으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확신과 은혜로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며,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배신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결국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으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염려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자녀의 특권을 자유함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